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업에 대한 이야기이고 업의 개념을 찾아보니까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 행위의 원인, 조건이 되는 것으로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이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 라고 보니까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지 혼자 있지 못하는 것, 늘 몸과 함께해서 나를 이루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특징인 거죠. 그래서 몸 없이 마음 혼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몸은 100년짜리인데 이 마음은 수행을 해서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해탈할 때까지 오래 살아야 되는 마음이 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또 다음 생을 살아가야 되더라. 요거 윤회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 거지만 요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어쨌거나 요 마음은 몸 없이 혼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몸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 같은 순간에 이미 다른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남이 이루어진다. 이때 무엇이 어떤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갈 건지를 결정해주나. 다시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가 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냐라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신의 뜻으로 어디로 가 이런 게 아니고 한평생 살아온 나의 삶 업의 힘에 의해서 어디에 태어날 건지가 결정된다. 업의 힘에 의해서 엄마의 태를 찾아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그때에 죽는다는 요 시간하고 새로이 태어난다. 모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좋은 세상 가십시오라고 49일 동안 우리가 어떤 정성을 드리는 것, 49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효력이 없더라. 천도제. 그래서 한면으로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조상들이 새로운 몸을 갖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는 이런 어떤 영혼, 요 측면에서 보기는 타당치 않다. 죽는 순간 어딘가에 태어나야 되는 거지, 몸 없이 마음 혼자 부천을 헤매는 이런 존재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천도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천도를 지내는 또 하나의 이유, 돌아가신 조상 중에 지금 지옥이거나 축생이거나 악이거나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 있는 조상이 있다면 그 조상을 좋은 곳으로 태어나게 해주자 라고 하지만, 그러나 방금 보았지만 내가 이 몸으로 살다가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군가 제3자의 힘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업을 지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도제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의미로 나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조상 좋은 세상으로 끌어올려주리라 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힘을 갖지 못한다. 쓸모가 없다. 그리고 역으로 보면 만약에 하늘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보고 에이 인간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드니 빨리 몸 바꿔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라 라고 끌어주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거 죽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너 지금 죽어라 하늘에 태어나게 해줄게 이러면은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는 일이 쉬울까? 마찬가지로 이따가 우리 공부를 하겠지만 지옥에 있든 축생에 있든 악귀에 있든 누구든 간에 너 지금 죽어라 하늘에 태어나게 해줄게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줄게 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으려 하는 자가 있을까?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이 벌레들,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을 죽이면서 윤회를 돌려준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당장 죽어야 되는 모기고 파리고 바퀴벌레들 입장에서는 내 생명 뺏기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벌레로서의 낮은 삶을 해결해 주려고 이런 거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여간 죽는 순간 태어나야 되고 태어남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업이다 라는 이런 바른 견해를 가지고 보면 뭐 사십구제라든가 천도제라든가 이런 그 제사 지내는 일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뭐 그런가 하면 뭐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다, 무상고부화라고 해서 이 마음이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가라는 부분도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그건 좀 뒤에 보기로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한 거죠. 오늘은요 그 공부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그리고 이 내면의 찐딱,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 원인이 된다. 그리고 업의 개념 이럴 때는 탐진치라고 하는 마음의 오염원이 있어서 탐진치의 찢다가 오염되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탐진치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행복을 만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뭐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은 지난주에 드렸던 제사에 대한 불교적 입장 정리 요 공부를 할 건데요. 요 공부에 앞서서 좀 보아야 하는 것이 자, 요 교재의 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잔우선이경 있거든요. 3페이지. 두 번째 단락, 2번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생모략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간탐하고 마음이 진해로 가득 차 있고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지옥 중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조상을 위해 베푼 그 보시가 공덕이 되지 못한다. 이랬어요. 요게 약간 이제 오늘 제사와 관련해서 공부할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자는 이러이러해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로 10가지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요게 이 경전이 끝날 때까지 전체적으로 반복이 돼요. 즉 10가지 행위를 악하게 짓느냐 착하게 짓느냐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니 지옥에 태어날 것인지 축생에 또는 악위에 아니면 인간이거나 천상에 태어나는 요걸 결정짓는 것이 우리가 좀 전에 말했지만 죽는 순간 태어나는데 무엇에 의해서 태어난다고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지은 업이지 뭐. 우리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인 거죠.
10가지로 어떻게 행위를 했느냐에 의해서 태어남이 결정된다. 그래 본 거죠. 요 자도선이고 경으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기 전에 오늘 자료 하나 다시 드렸어요. 살라마을 장자들에 대한 경에서 맞지마니까야 41번 경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니까야 안에서 우리 요 10가지 업, 10업을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경전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경전을 통해서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한번 보죠. 살라마을 장자들에 대한 경, 맞지마니까야 41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꼬살라국에서 유행하면서 많은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살라라는 바람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때 살라마을의 바람은 장자들은 이와 같이 들었다. 사키야족의 아들로서 사키야족으로부터 출가한 수행자 곧다마는 꼬살라국을 유행하며 많은 수행자의 무리와 함께 살라마을에 도착했다. 그 세존이신 곧다마는 이와 같이 훌륭한 명성을 드날리고 있다. 세종께서는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명지와 덕행을 갖추신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이해하는 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님, 사람들을 길들이시는 님,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부처님이신 세존이다. 요거 그 열의 시포를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는 이 신들의 세계, 악마들의 세계, 하느님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 관해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친다. 그는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전하고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가르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룩한 님을 칭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부처님이 오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살라마을로 오시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바라본 장자들 그랬지만 부처님이란 분이 우리 마을로 오고 있다. 부처님은 누굴까?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열애시포 이렇게 이제 말하고 그러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이렇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그러한 분이다. 그러한 가르침이다. 그러한 가르침을 실천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칭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때 인도 사람들은 이랬나 봐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오면 그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이런 이제 어떤 사회 문화적인 풍토가 있었겠죠. 사실은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어떤 훌륭한 분이 어느 마을에 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울려가지고 체육관을 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훌륭한 분을 만나면 그분이 내 삶에 이익되는 길을 안내해 준다. 이런 일이죠. 그래서 살라마을의 바라본 장자들은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사람은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종께 합장하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종께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합장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살라 마을의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신 곧다마여 부처님이시여 어떠한 원인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무상들이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납니까? 세존이신 곧다마여 어떠한 원인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무상들이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까? 대략 이런 이야기죠. 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쪽을 대표적으로 이제 지옥 이렇게 지옥으로 괴로움을 대표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까? 행복한 삶에 대해서 하늘, 천상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말한 바에 의하면 지옥을 가든 하늘에 가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살아서 어떤 업을 지었습니까? 이거죠. 어떤 업을 지으면 하늘에 태어납니까? 어떤 업을 지으면 지옥에 태어납니까? 부모님, 요거 어떤 업을 지으면 지옥 가고 어떤 업을 지으면 하늘에 태어나는지 요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저걸 알아야 될까? 지옥에 가고 천상에 들어갈. 그렇죠. 그게 답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나 다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늘에 태어나는지를 몰라.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지를 몰라. 이러면 가는 방법을 모르는데 내가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옥을 가기가 싫거든. 그러면 지옥을 안 가려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길이 무언지를 알아가지고 그 길을 피해야 되잖아. 하늘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태어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서 그 길에 들어가야 되잖아. 사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옥으로 이끄는 업은 어떤 업일까? 하늘로 이끄는 업은 어떤 업일까?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옥으로 이끄는 법 중에서 네. 잡담을 하고 이게 들어가 있는데 네. 우리 평상시 잘하는 게 잡담인데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잡담이잖아. 이것도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놀라워요. 아, 저 그렇죠. 네. 그거 지금 볼 거니까. 네. 이게 이제 딱 한 가지 이렇게 보다는 잡담하는 행위가 우리가 잘 공부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측면도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잡담을 하는 고심만으로 지옥 간다 이거보다는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착한 일,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잡담하고 앉아있는 것은 그러한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거예요. 잘 지적하신 건데. 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5번. 장자들이여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르고 바른 길이 아닌 것을 실천하는 것을 원인으로 어떤 무사람들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납니다. 이 얘기죠. 우선은 바른 길이 아닌 것을 실천하니까 바른 길이 아닌 것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하늘로 이끄는 게 바른 길이겠죠. 근데 그거 아닌 거니까 뭐예요?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이런 걸 배워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 내가 피할 것은 피하고 행할 것은 행해서 하늘로 간다. 이러한 가르침이잖아.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잘못 배우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늘에 가는 길인 줄 알고 행하고 있지만 잘못 배워가지고 하늘 가는 줄 알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가르침을 배워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경에서도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내하는 올바른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과는 다른 길,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르고 바른 길이 아닌 것을 실천하면 여기서 그러면 가르침이 아닌 것 그러면 대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본 거지만 부처님께서 3종 외도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있었죠. 뭐 원인도 조건도 없다. 있기는 있는데 신의 뜻이 그거다. 있기는 있는데 전생의 업이 그거다. 뭐 이렇게 그 잘못된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삶을 바르게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마찬가지 장자들이요 가르침을 따르고 바른 길을 실천하는 것을 원인으로 어떤 무스람들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하여간 올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야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요 얘기예요. 뭐 강조하자면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가면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은 뒤에도 괴로운 곳에 태어나고 죽은 뒤에도 바른 길, 바른 삶은 행복한 곳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요 얘기. 그러니까 경전이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게 그 얘기죠, 사실은. 자, 우리는 세존이신 곧다마키에서 가르침을 간략하게 설했을 뿐 그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상세한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존께서 가르침을 간략하게 설했을 뿐 그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세한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자들이여 그렇다면 듣고 잘 새기십시오. 내가 설명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장자들이여 신체적으로 세 가지의 가르침이 아닌 것에 따라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이 있으며 언어적으로 세 가지의 가르침이 아닌 것에 따라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이 있으며 정신적으로 세 가지의 가르침이 아닌 것에 따라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르침이 아닌 것에 따라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 요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르침이 아닌 것에 따라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될까? 요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그죠? 뭐 악업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불선업이다 그렇게도 말을 했죠. 우리가 악업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 여기서도 그거잖아. 악한 업을 지으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에 의해서 바르게 제시된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면 지옥 가는 거잖아. 결국은 뭐예요? 그게 바로 악업인 거야.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이와 반대되는 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세 가지, 말로 세 가지, 마음으로 세 가지 가르침이 아닌 것에 따라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 즉 10가지 악업이 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네 가지니까 10가지라고. 10악업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신체적으로 세 가지 이랬어.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이 얘기죠. 자, 이어서 이렇게 나누죠. 장자들이요 어떠한 것이 신체적으로 세 가지의 가르침이 아닌 것에 따라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1. 살아있는 생명을 죽입니다. 그는 잔인하여 손에 피를 묻히고 살육에 전념하고 못살에 대하여 자비심이 없습니다. 요거 우리가 살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살생 이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 그렇게 말하죠. 뭐 이게 번역의 차이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을 죽입니다 이랬지만 뭐 좀 더 그 의미를 보면 꼭 죽인다라는 이전에 다른 생명을 해칩니다. 이런 이야기죠. 다른 생명을 괴롭힙니다. 이 얘기. 그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 경을 보는 이유는 사실은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살생이라 다른 생명을 해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뭔데? 라고 하면 그는 잔인하여 손에 피를 묻히고 살육에 전념하고 무살에 대하여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들에 대해서 좀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이런 마음이 없이 그저 잔인하고 함부로 해코지해서 손에 피를 묻히고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들 살생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이다. 요거 몸으로 짓는 그 가르침이 아닌 것에 따른 잘못된 길이다. 요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빼앗습니다. 이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 꼭 빼앗는다라고 하는 좀 뭔가 그 폭력이 동원되는 이런 개념 이전에 하여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갖는 것. 요거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의미예요. 그는 마을이나 숲에 있는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주지 않은 것임에도 남몰래 훔칩니다. 그러면 요거를 투도 이렇게 말하죠. 훔친다라고 하지만 주지 않는 것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사람을 낳음에 잘못된 행위를 합니다. 요거 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그 성적인 윤리 기준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사회의 어떤 성적인 윤리 기준을 어긋나는 거, 그거 사음 이렇게 보면 될 텐데,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고, 형제의 보호를 받고 있고, 자매의 보호를 받고 있고, 친족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이미 혼인했거나 주인이 있거나 법의 보호를 받거나 심지어 약혼의 표시로 꽃다발을 쓴 여인과 관계합니다. 했어요.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겠고,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에서의 어떤 그 남녀 간의 그 보호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보자고요.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남녀 간의 성적 행위, 이런 거 몸으로 짓는 가르침이 아닌 것에 따르는 잘못된 길이다 라고 말해지는 거죠. 자,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이렇게 나타났어요. 장자들이요, 이것이 신체적으로 세 가지의 가르침이 아닌 것에 따라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장자들이요, 어떠한 것들이 언어적으로 네 가지의 가르침이 아닌 것에 따라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장자들이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1.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 얘기죠. 자, 요것도 좀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나와요. 법정에 불려가거나 모임에 나아가거나 친지 가운데 있거나 조합에 참여하거나 왕족 가운데 있거나 증인으로서 질문을 받아 이 사람아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라 라고 하면 그는 모르면서도 나는 안다고 대답하고 알면서도 나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나는 본다고 말하며 보면서도 나는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을 위하여 혹은 타인을 위하여 혹은 뭔가 이득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죠? 고의로 그러니까 나를 위한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다른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무언가 이익을 바라고 사실 아닌 것을 말하는 이런 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망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아닌 것을 말하지 말라 하는데 경에서는 이제
특히 더 중요하게 언급해주는 게 일상의 살아가는 데서 하는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법정에 가서 증인을 쓸 때 이때는 증인이라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어떠한 상황을 놓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하지 않았는가 요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겐 벌을 주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겐 벌을 주지 않는 보호해주는 요것이 법에 의한 이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런 증언을 해야 되는 자리에 가서 보지 않고도 보았다 말하고 듣지 않고도 듣다고 말하고 보고서도 보지 못했다 말하고 듣고서도 듣지 못했다 말하는 요런 거는 재판에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벌받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한 게 되어가지고 보호받지 못하고 벌을 받는다고요. 요거 사실 아닌 것을 말하는 중에 가장 나쁜 일이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위증이라는 것은 위증죄가 크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피해야 되지만 특히 이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에 가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증을 하는 것은 가장 나쁘다. 이런 부분도 보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간질을 합니다. 여기서 들어서 저기에 말하며 이들을 파괴하고 혹은 저기서 들어서 여기에 말하며 저들을 파괴하며 화합을 파괴하고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돕고 분열을 좋아하고 분열을 기뻐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사실은 혼자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커다란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그 안에서 화합하는 조직은 번성하고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해진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조직 안에서 화합이 깨지고 서로 반목하면 그 조직이 쇠퇴하고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함께하는 이 관계에서 화합을 도모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 가장 작은 조직으로 보면 가족이 있잖아요. 수영법원님 만약에 전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아들이나 딸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고 아빠한테 저렇게 말해가지고 아마 두 분이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사이고 믿는 사이라 그래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만 엄마 어쩌고 아빠 어쩌고 이러면은 두 사람 원수돼서 갈라질 거예요. 그런 말이 뭐예요? 이간질이라는 거잖아. 양설 이렇게 말하죠. 양설이란 말이 뭐예요? 혀가 두 개요. 엄마한테 가서는 이쪽 혀를 써가지고 말하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저쪽 혀를 써가지고 말하는 거야. 혀가 다르니까 말이 다른 거죠. 근데 이거 사실은 결정적으로 관계를 해치잖아요. 이게 가족 관계만 그렇겠어. 친구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요즘 우리나라가 참 많이 불편한 곳이 서로들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서로 말 다른 사람들이 각각마다 양심껏 진실을 말하는데 다를까? 아니면 내가 진실이 아닌 줄 알지만 무언가 우리 조직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잖아요.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말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 관계를 해치는 일이다 라고 해서 그거에 양설, 이간질하는 일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욕지거리를 합니다.
거칠고 난폭한 말로써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하며 스스로 분노하여 삼매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말을 행합니다. 약간 난폭한 말, 욕하고 그냥 폭력적인 말을 하고 그런 거.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가까웠던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자기랑 어릴 적부터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하고 있는 동안에 그 친구가 온 거야. 그랬더니만 이 친구랑 인사를 하는데 뭐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욕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이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말 좀 곱게 하지. 이랬더니 스님 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 우리 원래 뭐 그런 친구인데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내가 상말을 해도 내가 막 욕을 섞어서 말해도 우리는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 친구 나한테 싫어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게 우리 친구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상스러운 말로 인사를 할 때 저쪽 친구는 오랜 관계 때문에 그 부분으로 탓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대 스스로 악구라고 말하죠. 이거 악한 말이라고 하는 나쁜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대의 친구는 비록 그대를 그로 인하여 탓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대 스스로 악구라고 하는 악한 말이라고 하는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말은 결과로 그대에게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그대는 그대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한다 하지만 그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듣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50 넘은 사람이 뭐 말하는 게 저래? 가까이 할 사람 아니구나. 그것도 그대로 보면 괴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함께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관계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친구랑 반가운 이야기 한마디 하는 거를 듣고는 에이그 같이 놀 사람 아니네 이러고 떠나가면 그저 타당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건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거 타당한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보든 생각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야. 이미 내가 악한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주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좀 전에 지적하신 거죠. 여기는 이제 꾸며대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 번역의 차이죠. 잡담이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하겠죠. 예, 4번. 잡담하는 말을 합니다. 때맞추어 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의미를 말하지 않고 가르침을 말하지 않고 계율을 말하지 않고 때 아닌 때에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고 부절제하고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합니다. 이랬어요. 요거 그래요. 어머님 말씀대로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사실은 다 잡담인데 뭔가 특별한 어떤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잘 정제된 말만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삶의 대부분은 그냥 오고 가는 말들 그냥 소리 같은 거, 개그 소리. 그렇죠. 네. 모든 말 사실은 삶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악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부처님은 잡담하는 것이 악업의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살다 보면 사실 언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고
언제 이 삶이 다할지 모르는데 부처님 말씀하시는 긴박감이라는 거거든요. 늘 내가 경전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머리에 불 붙은 거지. 버거님 머리카락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만사지켜놓고 불 붙어 꺼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머리로 칼이 떨어져 꽂히고 있어요. 만사지켜놓고 이거부터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삶이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정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이 일은 정말로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머리카락에 불 붙은 자가 만사지쳐놓고 불부터 꺼야 하듯이 하늘에서 칼이 머리 위로 떨어지면 만사지쳐놓고 요거 피해야 되듯이 그렇게 아주 긴박감 있는 공부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이제 기준에 놓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이제 요 잡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 낭비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 이 잡담하는 자체가 그게 누굴 해코지하거나 이런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지금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주 바지런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인데 그쪽 잡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의 시간을 뺏어먹고 이 잡담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늘 잡담하는 일에 우선하게 되잖아요. 재밌잖아. 우리도 많이 일치하네. 그럼 이제 모임을 가더라도 이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계율을 말하고 이러면 되겠다, 그죠? 부처님의 가능하면 예. 아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출가자와 재가자라고 하는 차이도 좀 있고 사실 출가자는 버부님 말씀처럼 100%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가자의 삶은 출가자하고 동일하게 가자라고 하면 그게 이제 경전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재가자의 삶은 막혀있는 삶이야. 출가자의 삶은 열린 허공과도 같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출가자는 부모 자식까지 다 버리고 출가한 사람이 누구든지 볼 게 있어. 오직 한 길 가면 되지. 근데 재가의 삶이라는 것은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모임에 가서도 오직 계율을 말하고 가르침을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 완가당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재가자들이 함께 한다는 재가자의 습성 자체가 그 길만을 외길로 못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가의 삶은 막혀있는 삶인 거야. 그거 감안해서 가능하면 이 모임에 있는 분들이 정말 오랜 세월 공부를 함께하는 절에같이 다닌 그래서 내가 참으로 계율을 말하고 가르침을 말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좋아할 사람들이면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그 모임의 성격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내가 거기서 나 혼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왕따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보셔가지고 필요한 자리냐 필요하지 않은 자리냐 판단해서 해야 되죠. 저기 지혜롭게 대응하셔야. 분명히 지금 경은 이런 잡담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악업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재가지자가 세간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어느 자리에 가서나 내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적절하게 그러나 늘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냐라고 하면 나는 잡담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직 계율을 말하고 가르침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어떠한 자리,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적용을 좀 유도할 것이냐 판단은 그때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어라고 말을 하죠. 장자들이요, 이것이 언어적으로 네 가지의 가르침이 아닌 것에 따라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네 가지입니다. 장자들이요, 어떠한 것들이 정신적으로 세 가지의 가르침이 아닌 것에 따라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장자들이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1. 탐욕스럽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나의 것이면 정말 좋겠다 라고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탐합니다. 이랬어요. 자, 만호, 여기서 이제 정신적이라고 하지만 이제 의업이죠. 만호의 행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욕심이라고 하면요, 욕심낸다라고 말하잖아요. 욕자를 파리어에서는 요거를 까마라고 한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까마. 그래서 세상을 구분할 때도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요 욕자를 쓰잖아요. 이 욕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한 소유의식이랄까? 그러니까 소유하려는, 내꺼! 이런 거죠. 몸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 내꺼라고 붙잡는 요런 거를 이제 욕이라고 말하고 까마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요거요, 몸 밖의 물질적인 것은 요거는 나누면, 구분을 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몸 밖에 있는 거. 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우리가 저기 인간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내 것, 그리고 내 거 아닌 거, 남의 것 이럴까요? 남의 것하고 사실은 남의 것과 내 거 아닌 것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냥 약간 내 것, 남의 것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만호의 행위의 첫 번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탐욕스럽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나의 것이면 정말 좋겠다 라고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탐합니다. 자, 여기에서 탐욕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요 내용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요거 그냥 욕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욕심 이러면은 몸 밖의 거에 대해서 내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잖아요. 여기 내게 별로네. 내 거에 대해서도 탐욕스럽다? 아니면 내 거에 대해서도 내 거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부님께서 스님, 스님 갖고 계신 것 중에 좀 날 좀 빌려주셔요. 제가 필요해요. 이럴 때 내 거에 대해서도 내 거라고 하는 어떤 욕심이 탁 잡혀 있으면 좀 빌려주셔요. 이럴 때 못 빌려주잖아요. 어디니? 안 돼! 내 걸 어디 빌려줘?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표현하자면 인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구두쇠, 자린고비, 인색 이런 표현은 대개가 뭐예요? 내 건데 이 내 거를 꺼내놓을 줄 모르는 이런 표현이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 내 거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거는 말하지 않는 거야. 그죠? 분명히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나의 것이면 좋겠다. 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한문으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간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사실 번역은 좀 안 맞는 번역이라 요 간자가 인색할 간자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제가 표현한 바에 의하면 내 거 꺼내놓지 않는 요런 거거든 간자는 사실은.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것은 내 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유보하고 네 거도 내 거 할 거야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번역은 간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왜 차이가 있냐 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태어나야겠다라고 하는 내 삶의 향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내 거, 네 거 구분 없이 내가 이건 내 거요 라고 붙잡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늘에 태어나자 뭐 이런 거 일단 좀 유보하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잖아. 이 사회를 살잖아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는 사실은 내가 좀 인색해서 자린고비 같은 놈 하고 욕을 좀 먹더라도 내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존경받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면 요건 문제가 돼. 당장 제가 좋은 잠바 입었다. 가실 대로 벗어놓고 가야 돼. 뭐 이러면서 법원인 거를 내 거 하려고 해봐요.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사회 정의를 해치는 거거든. 우리 모든 관계가 내 거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은 이제 저 사람 안 만나야 되는 거야. 분명히요. 당사자의 삶을 놓고 내 삶을 향상해서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이럴 때는 내 거, 네 거 관계없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게 사실은 불교적인 삶이지. 그러나 그 이전에 분명히 우리 인간들의 사회에서 내 거라는 것 좀 차치하고 요건 좀 2차적인 것으로 유보하고 남의 거를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앞에서 나온 거지만 훔치고 해치고 거짓말하고 이게 다 뭐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냥 가서 해코지하지 않으면은 주지 않을 것 같고 훔쳐서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내 거 못할 것 같고 이러니까 다 그러는 거잖아. 이게 가장 바닥에 큰 걸로 있는 게 그거라. 내 거 아닌 남의 것까지 내 거 하고자 하는 요런 마음이거든요. 어쨌든 요거 만호의 행위 중에 지금 요 자리 간탐이라고 번역된 요 자리는 그걸 말한다. 요거 정확히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는 유보하고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려는 그거. 강제님 왜 그렇게 말해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노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무상들은 살해되고 피살되고 도살되고 파멸되어 존재하지 않길 바란다고 해칠 의도를 갖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 진애라는 말로 쓰거든요. 보통 이제 성냄, 뭐 욕심내고 성내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거 경전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첫 번째로 분노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내 거 하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럭 화내는 거지 뭐. 어차피 뭐 나쁜 이야기. 법원님 보고 법원님 장바가 참 마음에 든다. 가실 때 그거 벗어놓고 가셔요. 나 꼭 주고 가야 돼. 뭐 이래 하는 게 간단이죠. 그죠?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님께서 이 옷은요 우리 아들이 처달고 타가지고 사준 거라서 미안하지만 스님 못 드려요. 그리고 안 주고 가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법원님 나 좀 줘요. 정말 안 줄까요?
읽기가 좀 그렇지만 보통 보면 그런 거죠. 뭐 왜 화를 내요? 내 거 하고 싶은데 내게 안 되거든. 아요 맛있는 빵을 나 혼자 먹고 싶은데 나눠달라 그러거든. 뭐 그럴 때 버럭 화내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버럭 화내면서 아니 부모님 그거 좀 놓고 가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부모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아들 며칠 있으면 우리 아들 올 건데 우리 아들한테 내가 입은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못 주겠다라고 그냥 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정말 안 준다 이거예요? 방법이 없구만. 몽둥이를 들어야겠네.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폭력을 쓰려는 의도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여기에 따지고 보면 사는 게 이런 거지 뭐 사실. 내 속에서부터 내 거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버럭 화가 일어나고 화내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폭력. 두들겨 패서라도 뺏어야 되겠구나. 뭐 그런 폭력의 의도가 해치게 하고 훔치게 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해주죠.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해칠 의도를 갖고 이렇게요. 만호의 행위 중에 두 번째 진애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자, 요 간탐에서도 까마하고 구분해서 내 거 말고 남의 거 이렇게 이제 명확히 했잖아요. 진애라고 하는 데서도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의 의도라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거 뭐 뒤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비라는 말을 하잖아요. 경전은 요 분노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을 자라고 하거든. 그리고 폭력적인 의도를 없애는 것을 비라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자와 비를 합해가지고 부진, 성내지 않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진애를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의 의도라는 걸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자비를 몰라. 요것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니죠? 예, 성낸다는 거 하면 뭐 다시 한번 보지 뭐. 만호의 행위, 뭐 아직까지 뭔가 말로 터뜨리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거 하고 싶은데 비록 남의 거지만 내 거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버럭 화가 나는 거고 화를 내도 안 되니까 폭력을 쓰려고 하는 거. 요거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 작자 요거는 다른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아니 다른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나를 채우는데 나 좀 주지 않는다고 버럭 화낼 수가 있나? 당연히 나 좀 안 줘도 아예 달라는 말을 안 하지. 나 주려고 하지 말고 너 가져 이러면서 다른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잘한 말이지. 그런가 하면 다른 생명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비거든요. 그러니 저 아파하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너의 아픔을 내가 좀 나눌까? 뭐 이러면서 가서라도 치료라도 해주려 하고 많이 아프지 하고 가서 위로도 하고 이러한 비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좀 내 맘대로 안 해준다고 폭력을 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요 분노하는 마음을 해결하는 것으로의 자, 폭력의 의도를 해결하는 것으로의 비, 요 자비를 자리를 명확히 해주거든요. 요거 좀 바르게 하자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죠. 3.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보시도 없다, 제사도 없다, 공양도 없다, 선악의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호련히 태어나는 무삼도 없다.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곧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없다. 라고 전도된 견해를 갖습니다. 요건 말이 좀 길죠? 사실은 여기 잘못된 견해 또 이제 나중에 반대되는 것으로의 이제 바른 견해 요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일단 그냥 요 말만 우리가 한번 읽어본 거로 하자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쯤에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견해와 바른 견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은 한 시간 제가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런 가르침이 아닌 것에 따라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으로의 10악업의 가장 밑에 이제 요거를 사견이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견해. 요 사견이 나타나는데 요 부분은 하여간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10가지 전체가 설명이 됐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뒤에 요거 하나 이제 보완을 한다면 경전에서 수도 없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고요? 10가지로 악한 업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정도가 좀 약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정도가 조금 더 약하면 아기 세상 가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태어난다고요? 10가지로 착한 업을 지으면 하늘에 태어나요. 거기에 정도가 좀 약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고요. 이럴 때 이제 그 10가지 착한 업, 악한 업, 그 중에 악한 업, 요 부분 우리 이 정도면 명확히 본 거죠? 한 시간에 걸려가지고 이 10악업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게 설명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들고, 탐진치의 오염에서 벗어난 청정한 찢다가 이제부터 볼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이제부터 볼 착한 업을 지으면 하늘에 태어난다. 요 얘기가 명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0악업을 보았으니까 이제 10선업이야 그대로 경우만 달라지면 되겠죠. 일단 조금 밑에부터 좀 읽어볼까요? 전도된 견해를 갖습니다. 장자들이요, 이것들이 정신적으로 세 가지의 가르침이 아닌 것에 따라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장자들이요, 이와 같이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르고 바른 길이 아닌 것을 실천하는 것을 원인으로 어떤 무삼들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장자들이요, 신체적으로 세 가지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길을 실천하는 것이 있으며, 언어적으로 네 가지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길을 실천하는 것이 있으며, 정신적으로 세 가지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길을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르침이 아닌 것에 따라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이 10악업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요거는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길을 실천하는 거. 마찬가지 선업이고 10가지가 돼서 10선업 이렇게 되겠죠. 자, 10선업 역시 몸과 말과 만어로 그대로 이어질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장자들이여, 어떠한 것이 신체적으로 세 가지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1.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떠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갑니다. 그는 몽둥이를 버리고 칼을 버리고 부끄러워하고 자비로워서 모든 무살을 가엽게 여깁니다. 요거 뭔가요? 이제 이 살생하는 데에서 가르침에 따라서 올바른 길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요 설명되면 그대로 아니 불자만 붙이면 되는 거죠. 불살생. 살생하지 않는 거예요.
불살생입니다.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떠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마을에나 또는 숲에 있는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에 대하여 그 주지 않은 것을 남몰래 훔치지 않습니다. 요거 그대로죠? 투더, 불투더. 3. 사람을 나눔에 잘못된 행위를 떠나고 사람을 나눔에 잘못된 행위를 삼갑니다.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고 형제의 보호를 받고 있고 자매의 보호를 받고 있고 친족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이미 혼인했거나 주인이 있거나 법의 보호를 받거나 심지어 약혼의 표시로 꽃다발을 썼거나 한 여인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불사업이죠. 장자들이여, 이것이 신체적으로 세 가지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장자들이여, 어떠한 것들이 언어적으로 네 가지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장자들이여,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떠나고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그는 법정에 불려가거나 모임에 나아가거나 친지 가운데 있거나 조합에 참여하거나 왕족 가운데 있거나 증인으로서 질문을 받아 오 이 사람아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라 라고 하면 그는 모르면 나는 모른다 고 대답하고 알면 나는 안다 고 대답합니다. 보지 못하면 나는 보지 못한다 고 말하며 보면 나는 본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을 위하여 혹은 타인을 위하여 혹은 뭔가 이득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만어. 이간질을 버리고 이간질을 삼갑니다. 여기서 들어서 저기에 말하며 이들을 파괴하지 않고 혹은 저기서 들어서 여기에 말하여 저들을 파괴하지 않으며 화합을 파괴하지 않고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돕지 않고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불양설. 그러니까 양설, 불양설, 화합이라고 하는 쪽에 제일 의미를 두고 있죠. 3. 욕지거리를 바라고 욕지거리를 삼갑니다. 부드러워 귀에 듣기 좋고 사랑스럽고 유쾌하고 우아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바라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이와 같은 말을 행합니다. 불악구. 꾸며대는 말을 버리고 꾸며대는 말을 생각합니다. 때맞추어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의미를 말하고 가르침을 말하고 기율을 말하고 올바른 때에 근거가 있고 이치에 맞고 절제가 있고 유익한 말을 합니다. 불기여. 그래도 각각마다 한 가지씩 좀 의미하는 바에 어떤 특별함이 있죠. 우리가 이제 10악업, 10선업 이렇게 말할 때 요거 그냥 어디에나 있는 거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경전에서는 이 10억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부처님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 10가지 악업, 선업이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또는 살아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거냐 그거를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자, 장자들이요. 이것이 언어적으로 네 가지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장자들이요. 어떠한 것이 정신적으로 세 가지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장자들이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1.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나의 것이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최소한 이게 나의 삶을 향상하자라는 것은 좀 2차적으로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한 나의 소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 부분을 바르게 세우는 거죠. 요거 뭐 이제 간탐에 대해서 반대말로 불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건 간탐, 불탐. 요게 이건 뭐 탐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탐에 대한 이야기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건 여기서는 구체적인 의미를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 이렇게 분명하게 의미를 하죠. 두 번째, 분노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무쌍들은 원한 없고 분노 없고 근심 없이 행복하여 스스로를 수호하길 바란다 고 생각하며 해칠 의도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요 자와 비 두 개를 합쳐서 부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뭐 뒤에 가서 우리가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한번 다시 공부하면서 요 내용 더 보기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도시도 있다, 제사도 있다, 공양도 있다, 선악의 과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호련히 태어나는 무쌍도 있다,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곧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있다 고 생각하며 전도되지 않은 견해를 갖습니다. 자, 이제 뭐 요거 사견에 대해서 이제 정견, 바른 견해가 나타나는 거죠. 아무튼 요 사견, 정견 요 이야기는 뒤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들이여, 이것이 정신적으로 세 가지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장자들이여, 이와 같이 가르침을 따르고 바른 길을 실천하는 것을 원인으로 어떤 무쌍들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따지고 보면 이 산라마을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지옥 가고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갑니까? 라고 질문한 거기에 대한 답변이죠. 자, 우리는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을 통해서 업에 대한 공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10악업과 10선업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보았어요. 자, 이거 이제 다시 한번 그럼 설명을 해볼까요? 몸으로 짓는 행위는 살생투도 사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악업, 요거를 잘 단속하면 불살생, 불투도, 불사업이라는 세 가지 선업이 있다. 말로 하는 행위는 망어, 양설, 악구, 기여라고 하는 네 가지 악업과 요걸 잘 단속해서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여라는 네 가지 선업을 지을 수 있다. 만어의 행위의 어업에는 간탐, 진해, 사견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악업이 있는데, 요거는 뭐 사견도 좀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뒤에 보자 그랬지만, 간탐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내 거와 내 거 아닌 걸 구분해서 내 거는 좀 유보하고 내 거 아닌 거, 남의 거까지 내 거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진해라고 하는 거,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의 의도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 이 부분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어쨌든 만어의 행위가 이렇게 세 가지 악한 업이 있다. 그러나 요거를 잘 단속하면 이제 불탐, 부진, 정견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내 거 아닌 것까지 내 거 하려고 하는 요 마음, 그런 욕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리고 자비심에 의해서 분노하지 않고 폭력의 의도를 갖지 않는 것. 그리고 바른 견해. 요 세 가지 만어의 바른 행위를 포함해서 이제 악업도 10가지, 선업도 10가지, 10악업, 10선업이 정의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업에 대한 이야기 다시 돌아보면 되겠죠.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몸과 말과 만으로 어떻게 해요? 십악업을 지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든다. 이 얘기죠. 그런가 하면 탐진치를 잘 제어해서 청정해진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어떻게 해요? 십선업을 지으면 행복을 결과하겠습니다.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지. 씻다에도 담진치 해가지고 참 여기 만호 외도 지금 담진치잖아요. 지금 사견적인 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담진의 사견적을 좀 다른 겁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여기에서 그 얘기를 잠깐 할까요? 다른 게 있으니까 제가 보죠. 아니 이게 아니 뭐 타당한 지적인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걸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요? 보세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찢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행위의 원인이 좀 더 내면적인 마음이잖아. 좀 더 내면적인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거든. 요거는 탐진치가 직접적으로 찢다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찢다가 있으면 탐진치한테 찢다가 붙잡히면 오염돼가지고 악업을 짓는 거고, 탐진치를 잘 단속해내면 찢다가 청정해져서 선업을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어떤 오염원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 탐진치잖아. 맞아요. 이거 탐진치야. 근데 요 탐진치는 여기서 오염원이라고 말하는 그 탐진치하고는 좀 다른 게, 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만으로 행위하는 양상을,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인 거예요. 의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으로 하는 행위이냐 아니면 이러한 만어의 행위가 탐진치적인 행위를 하도록끔 그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거냐라는 차이예요. 사실은요, 요 탐진치적인 행위가 그러니까 표현은 요래 돼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라 이거요. 살생투도 사음이라는 요것도요. 따지면 몸이라는 것을 도구로, 그죠? 몸을 통해서 표현되어 나오기를 살생투도 사음이지만 따지고 보면 저게 간탐진의 사견이라고 하는 요 만어의 행위 때문에 이렇게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탐진치를 짓는 거야. 그러면요, 오염원인 탐진치가 저 안에 있어서 원인이 되는 찢다를 오염시키면 요것 때문에 우선은 만어의 행위라는 나의 사유작용이 오염돼요. 그거 탐진치랑 거의 비슷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요게 이제 또 요거 만어의 행위까지만 해도 사실은 찢다보다는 표면에 있는 거라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안 보이는 내 마음속 얘기잖아요. 그런데 몸과 말의 행위라는 것은 이제 드러나서 직접 보여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어의 행위까지는 탐진치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것, 요거는 어떻게 보입니까? 라는 보여지는 걸로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 차이가 있지, 사실은 살생투도 사음도 간탐진의 사견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몸으로 하는 행위고, 망어 양설악보 기여도 간탐진의 사견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말로 하는 행위고. 그래서 경전은 요거 제가 사견 정견을 뒤에 따로 좀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경전은 요거 견해잖아요. 견해는 씨앗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씨앗.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요 씨앗이 싹이 트면 간탐진해라고 하는 내 거 할까? 안 되니까 뭐라고 하나네? 이런 거. 그러면 요게 간탐진해로 싹이 터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몸과 말의 행위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그건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는 괴로움이라는 지옥이라는 열매를 맺잖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경전도 요 부분을 놓고 어떤 표현을 하냐면 탐진치하고 간탐진의 사견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연결관계를 보여주죠. 지금 법원이 말씀하신 것도 이거잖아요, 그지?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잘 이해하기 어렵던데 저는 이거를 원어가 알려주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경전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간탐은 탐의 머리가 되는 것이야 라고 알려줘요. 그 얘기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 써 있는데 탐이야. 탐이 올라오면 간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요 화살표가 있죠. 이걸 뭐 그냥 옆으로 세워놓으면 이렇게 그냥 탐에서 탐이 간탐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이걸 이렇게 세워놓고 말하면 탐 위에 간탐이 있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표현할 때 해관 경전은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해요. 간탐은 탐의 머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되죠. 위에 있으니까. 간탐 탐의 머리. 그런가 하면 이제 동일한 이야기로 진애라는 것은 진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여기 그 살락이 아닌데 그 비슷한 이름을 쓰는 경전이 있어요. 한국대라니까요. 그 경전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치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이 치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사견하고 치 이렇게 놓고 사견이 치의 머리다 그렇게 말해주면 딱 맞겠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경전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여기를 이걸 뭐라고 말하더라 저기. 이건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내용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요 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른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무명 더하기 번뇌거든요. 그래서 무명 더하기 번뇌 관계를 놓고 이게 뭐라고 할까? 이거 지금 제가 딱 생각이 안 나네. 요 무명과 번뇌를 놓고요. 번뇌가 모르겠다. 요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때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요 부분은 사견이 치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치의 뿌리에는 번뇌가 있다라는 걸로 그래서 표현하자면 무명과 번뇌 요게 치거든요. 그리고 따지면 요 위에 사견이 있는 거야. 요렇게 놓고 보면 사견이 치의 머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경전은 없고
요 치에 대해서는 무명과 번뇌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번뇌가 치의 뿌리다. 무명이 치의 머리가 된다든가 뭐 이런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요건 뭐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본 부분인데 표현이 명확히 생각이 안 나요. 내용은 요 내용인데 뒤에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고 요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법부님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면은 탐진치라는 거하고 간탐진의 사견이 따지면 요것도 탐진치 아닌가요? 같은 거지요. 요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잘 보신 건데 그러나 구분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전은 분명히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요 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간탐진의 사견하고 내면에서 찐따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인 탐진치하고를 구분하죠. 분명히 이거 행위의 영역하고 내면에서 그 행위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거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원래 제 생각으로는 오늘 아니다. 아직 참 이 경전이 다 끝난 게 아니다. 원래는 오늘 요 경전 보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뭐 요 경전의 나머지 부분만 보기로 했죠. 시간이 너무 세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4페이지 제일 밑에가 되는 거죠. 15번. 장자들이여 가르침을 따르고 바른 길을 실천하는 자가 요건 무슨 얘기죠? 가르침을 따르고 바른 길을 실천하는 자 요거죠. 십선업을 짓는 자가 그 얘기죠. 나는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세력 있는 왕족의 사회에 태어나고 싶다고 원한다면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세력 있는 왕족의 사회에 태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는 가르침을 따르고 바른 길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십선업을 지으면 기본적으로 그게 어떤 길이냐 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길이잖아요. 근데 왕족의 사회, 세력 있는 왕족의 사회 이건 이제 인간이란 말이죠. 내가 어떤 뭐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태어나기를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데도 인간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이게 업이 그리 가는 업인데 업을 바꾸느냐 이 개념하고는 다르고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바라는 만호의 행위 자체도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 이런 선업을 짓는 가운데에 내가 왕족의 가문에 태어나리라 라고 보통 말하면 어떤 원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내가 정말로 나온 세상에는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바꿀 거예요. 뭐 이런 원을 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로 착한 업을 지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는 가르침을 따르고 바른 길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세력 있는 바라문의 세계에 태어나겠다. 세력 있는 장자의 세계에 태어나겠다. 뭐 여기까지는 이건 사람 얘기, 인간으로 태어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의 태어남을 세 가지로 세력 있는 왕족의 세계, 세력 있는 바라문의 세계, 세력 있는 장자. 장자는 뭐 대충 부자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이제 그 태어나고 싶은 어떤 희망을 강하게 하면 그렇다고 악업을 지으면서 업은 나쁘게 지으면서 거기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 아니고 좋은 업을 짓는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거길 가야 되겠다라고 강하게 의도를 내면 볼이 가진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위대한 왕들의 하늘나라 요거 이제 사천왕 사왕천이죠. 33 신들의 하늘나라 33천이고요. 축복받는 신들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요 야마천이 되고요. 만족을 하는 신들의 하늘나라 도솔천.
창조하고 기뻐하는 신들의 하늘나라 화락천. 동료 신들이 만든 것을 누리는 신들의 하늘나라 타화자재천. 그 다음에 하느님의 권석인 신들의 세계, 여기부터는 이제 색계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나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작게 빛나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한량없이 빛나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빛이 흐르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영광의 신들의 하느님 세계, 작은 영광의 신들의 하느님 세계, 한량없는 영광의 신들의 하느님 세계, 영광으로 충만한 신들의 하느님 세계, 탁월한 과보로 얻은 신들의 하느님 세계, 성공으로 타락하지 않은 신들의 하느님 세계, 타는 듯한 고뇌를 여린 신들의 하느님 세계, 선정이 잘 이루어지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관찰이 잘 이루어지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궁극적인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신들의 하느님 세계, 무한 공간의 신들의 하느님 세계, 무한의식의 신들의 하느님 세계, 아무것도 없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신들의 하느님 세계에 됐어요. 전재동 박사님은 이제 요 33, 그러니까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요 세상을 전체적으로 번역을 해서 표현을 했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 무한 공간의 신들의 하느님 세계가 이제 공부변처라고 거기부터 무색계가 시작되는 거죠. 무한의식의 신들의 하느님 세계 식무변처, 아무것도 없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무소유처,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신들의 하느님 세계는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이 색계 하늘을 상세하게 경전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번역 중에 재밌는 거 하나는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하느님의 권속인 신들의 하느님 세계거든요. 색계 무색계 하늘을 그 범천의 세상이라는 말을 써요. 본적이.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욕계는 욕계 하늘부터 지옥까지가 있는 거고, 요 색계, 무색계 두 하늘을 합쳐가지고 범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범천. 그러니까 그래서 범천의 세상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전재성 박사님은 요 범천, 요 범이라는 말을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해요. 보통 이제 그 성스러운 세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하느님 세계라고 한 것은 요 범천의 세상, 색계, 무색계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건 번역의 차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번. 장자들이여 가르침을 따르고 바른 길을 실천하는 자가 나는 번뇌를 소멸시켜 번뇌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지금 여기서 스스로 잘 알아 깨닫고 성취하고 싶다고 원하면 그는 번뇌를 소멸시켜 번뇌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지금 여기서 스스로 잘 알아 깨닫고 성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는 가르침을 따르고 바른 길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 얘기는 뭐죠? 요 바로 위에, 바로 앞에까지는 이렇게 10가지로 착한 업, 즉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길을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인간 중에서도 왕족으로 태어나거나 바라문으로 태어나거나 장자,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뭐예요? 이제 상황천, 즉 욕계 하늘로부터 이제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을 거쳐서 비상 비비상처라는 이 하늘의 끝까지를
이 10가지 업을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짓느냐에 따라서 태어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가 하면 불교 공부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겠다라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상태가 어디죠? 열반. 그렇죠. 이 행복이 완성된 자리를 열반이라고 한답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욕계 세상에 태어나서 윤회하는 것도 이제 끝장낸 거죠. 색계 하늘에 태어나서 윤회하는 것도 끝냈어요. 이제 더 이상 무색계 하늘에 태어나서 윤회하는, 즉 3계의 어디에도 다시 태어나서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해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탈하면 해탈된 상태를 열반, 이렇게 말하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최악의 괴로움에서부터 쭉 향상해 올라오다가 이 하늘의 행복까지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런 하늘의 행복 중에 제일 위에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최고의 하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행복한 대상이야. 근데 그 하늘에도 남아있는 괴로움이 있죠. 결국은 거기도 언젠간 죽어야 되거든. 죽어야 되는 괴로움은 남아있거든. 그런데 이러한 최고 하늘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괴로움까지를 끝내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넘어서면 해탈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해탈된 자리가 열반이거든. 그러니까 열반은 경전이 알려주기를 열반은 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열반 이렇게 보면 간단해요. 100%의 행복이에요.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전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악업을 지어가지고 괴로움이 생기는데, 탐진치를 잘 제어해서 찢다가 청정해지는 만큼 이제 선업을 지으면 이제 행복한 결과 하늘에 태어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탐진치가 갑자기 없어지나? 그건 아니죠. 탐진치의 양이, 이 탐진치가 처음에는 이만큼 있던 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넘어서 버리면 탐진치 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탐진치의 양이 줄어드는 만큼 악업은 줄어들고 선업은 늘어나는, 이러한 삶이니까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탐진치가 늘어나는 만큼 악업이 늘어나고 괴로움이 늘어나는데, 이제 탐진치가 줄어드는 만큼 선업은 늘어나고 행복은 올라가고 괴로움은 줄어들고,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가 그 끝에 가가지고 완전히 탐진치 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탐진치가 제로가 되는 순간 10악업도 10악업 제로, 10선업 1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뿌리 뽑아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선업을 짓고자 하지 않아도 아라한은 이미 악업을 지을 원인이 없어. 그래서 100% 선업을 짓는 거예요. 그 100% 선업을 짓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괴로움이 줄어들어가지고 제로가 되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므로 행복 100%가 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산라마을 경전이 알려주는 전체적인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지옥을 가고 무엇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변을 이런 업에 대한 이야기로 하시면서, 이제 질문은 무엇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느냐 라는 질문이지만, 이제 부처님의 답변은
요렇게 해서 하늘에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선업을 짓는 일의 끝은 어디냐 하면 여기 또 중요하죠. 그 끝은 어디냐 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것까지도 넘어섰다. 완전히 초월했다.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다. 자, 지금 여기서 읽은 이제 43번이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하늘의 끝, 비상비비상처라는 하늘까지도 이렇게 선업을 지으면서 내가 가자라고 하면 가지는데 그러나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완성은 거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번뇌를 소멸시켜서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서 깨달아 실현한다. 이제 여기서 내가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고 아라한 된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거기까지가 당신들은 어떨까 하면 하늘에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부처님 나의 가르침은 하늘에 태어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해탈하는 데까지를 가는 것이다. 바로 이거 찢다가 탐진치를 제로로 번뇌를 소멸함으로써 탐진치가 뿌리 뽑힌 탐진치 제로가 되는 그 완전하게 청정한 찢다를 만들고 요거를 어떻게 사마타 미파사나에서 요거 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청정한 찢다가 만들어지면 그 찢다를 원인으로 100% 완전한 식선업을 짓고 그 결과로 100% 행복인 열반이 실현된다. 이것은 하늘 세상도 넘어선 것이다. 더 이상 중생의 범위, 중생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아라는 되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요 산라마을 장자들에 대한 경이 무엇을 원인으로 지옥도 가고 하늘에 태어나기도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10가지 업으로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의 끝에 이제 탐진치를 줄여나가는 이 공부에 의해서 찢다가 청정해지는 그 힘에 의해서 나의 삶이 어디까지 향상하느냐. 인간으로도 원하는 대로 왕족에 태어나거나 바라문으로 태어나거나 부자로 태어나거나도 가능하고 모든 하늘의 영역을 내가 원하는 대로 업의 힘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완성은 하늘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열반을 실현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아라한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설명해 준 거죠. 자, 오늘 어쨌든 그 커다란 구도 안에서 오늘 수업의 핵심은 뭐니 해도 그 10악업과 10선업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 거죠. 그 가운데 특히 요 만호의 행위 중에 2가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봤고 견해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보면 좀 재밌는 수업이 됐죠?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